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넌 뭘 보고 있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실제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송정혁 집사님 참 기타를 잘 쳐요. 또 어디 갔나? 없어졌네. 예활 빼야 되겠네. 그럼 기타를 잘 칠 수 있는 건 젊을 때 어느 순간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열심을 내서 트레이닝을 한 결과죠. 그래서 설사 지금은 기타리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 때나 혹은 필요한 자리에 쓰게 되면 가진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주중예배, 기도, 찬송 이것이 몸에 배어지고 습관이 되면 순간순간 다가온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대양 6대주 모든 교회 주중예배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넷플릭스에 노출되는 시간들, 유튜브와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들, 또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훈련이 되면은요 온갖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능히 씹어 먹어요 오히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강력하고 조금만 강한 자극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낸다라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대학생 때 읽은 책이에요. 그 이유가 아니라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가장 영감을 준 두 책을 뽑으라고 하면 하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이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대 초반의 저에게 정말 엄청난 임팩트와 영향을 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을 꼽자면 아브라함도 광야, 야곱도 요셉도 라반의 집에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살면서 이들의 인생은요 절대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이들은 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질 가까운 미래에 대한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바라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삶을 그대로 얻어내는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고 개척에 대한 꿈도 없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자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교회에 오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차 극장,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곳에서 10원 한 장 드리지 않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설교했어요. 설교. 사람들 와서 다 보고 들으라고. 새벽에 일찍 가면 다 술 먹고 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어야지 해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아주 멋진 교회를 지었죠.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끝이 어쨌든 그렇게 아름답게 귀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라봄의 법칙대로 정말 워크인, 드라이브인 처치, 걸어서도 가고 차를 가지고도 가는 그런 교회. 차에 앉아 주차장에서도 성전 안이 다 보이고, 성전 안에서 하는 설교가 FM 라디오를 통해서 다 차량에 주변에 지나가는 차에도 다 잡히고, 그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부터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역시도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누군가 저에게 empowering,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서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유학 자금을 대주거나, 누군가 저에게 학원비를 대줬거나, 누군가 저에게 제 등을 조금만 밀어줬으면 저는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할 수 있다, 해라, 내가 빚내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계속 임파워, 그것을 힘을 부여한다고 그러거든요. 임파워링. 그 사역을 계속 했던 거예요. 우리 EMJ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실은 스트리트 보이, 길거리 아이들, 길거리에서 까치 담배 팔고 꽃 팔고 마약에 본드에 그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인류 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그냥 하이 클래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부터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임파워링. 그러니까 다닐 수 없는 대학도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너 대학생 됐으니까 이제 돈 벌어서 효도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다니고, 너네가 원하는 교회 있으면 가고, 자유롭게 니네들의 인생을 펼쳐라.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서 성장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떠났던 아이도 돌아오고,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돼서 스스로 집집마다 마스크 쓰고, 누가 시키지, 한국 우리 선교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임파워링, 제가 그렇게 이렇게 힘을 부여하는 게 어찌 보면 제가 상처받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 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오직 그거 붙잡고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어떤 뛰두르고 필승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게 기초가 되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룩이 덜룩이 데려다가 막 그냥 순백의 양들을 데려다가 얼룩이 덜룩이 나오게 하려고 막 단풍가지 신풍나무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 비과학적인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어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자산이 늘었어. 누구도 라반이 뺏어갈 수 없는 자기의 양과 자기의 소와 자기의 재산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광야에서 엄청난 축복과 부를 누리고, 요셉도 지도자의 꿈이었는데 지도자는 노예가 됐거든요. 노예가, 인생의 결론이 노예고 결국 노예하다가 감옥에 가서 간수장하고 감옥 청소하고 앉아 있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되면 감옥에 딱 갇혀도 아이씨 뭐야, 당뇨에 걸려도 아이씨 뭐야, 갑자기 사기를 당해도 아이씨 뭐야, 이게 아니라 사기를 당해도 감옥에 떨어져 실력이 있는 거예요. 기타만 들면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거에서 떨어지면 이게 뭐야가 아니라 펜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막 그러면서 주님의 허락, 뭐 혼자 감옥에서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실력이, 제가 답답한 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이 오고 좌절이 오고, 예수님도 오랜만에 고향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죠.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죠. 바울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더니 불쌍한 애 치료해 줬더니 그냥 감옥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인생은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또 피해를 당하지. 그 억울한,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훈련된 자들은 거기서 실력이 탁 드러나. 괜찮습니다. 나는 이딴 거 왕의 거 안 먹습니다. 거기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가끔가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뭐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실력,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훈련 받은 게 이 모양이야? 그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인 것 같아. 영적인 기준. 그럼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예수님 제자들이 저 모양이야? 다 도망가고 다 팔았잖아. 그렇죠? 훈련 받았다, 3년 동안 훈련 받았다는 애들이 저 모양이야? 근데 훈련 받은 애들은 11조 생활 하거든요. 훈련 받은 애들 주중 예배 안 빠지거든요. 훈련 받은 애들은 해야 될 기본적인 봉사, 섬김, 청소 완전 잘하거든요. 근데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뿐인 거라는 거지.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상황에 던졌을 때 훈련 받은 사람은 창조주로 말미암아 이스펙트, 기대하는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반면에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고 또 다 그런 그렇지, 난 안 될 줄, 거봐, 난 안 돼, 난 안 돼, 막 그러면 혼자 막 쇼를 해요. 막이랑 같이 그냥. 그렇죠? 이들은 절대 뭔가를 바라보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는데도 그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파운데이션 페이스, 아주 기본의 신앙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지금의 삶은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얼룩이 덜룩이를 놓고 기도했고, 광야를 걸으면서도 기도했고, 뭡니까? 감옥에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루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자로 나를 만드셨다. 미안해요. 내가 이제 오늘 자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호 집사님 갑자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 일찍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줄래다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스크립트를 못 줬는데 요즘에 찬양하기가 힘든가 보죠, 다들? 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은요, 동식물은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는데 인간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 드림, 꿈, 비전, 들리지 않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진 삶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고 꿈을 꾸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인간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이기를,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들어야 돼. 저 사람의 시선 느껴져? 저거 봐, 저 시선 봐.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었어?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늘 말하는 피상적인 존재로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피상적이다라는 것은 사물의 판단이나 파악 등의 능력이 아주 낮아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내적인 그 의미를 파악해내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피상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피상적인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그 말한 내용에만 확 올라가 열받는 사람들, 피상적인 사람. 엄마가 아이고 나가! 그때 애가 짐을 싸서 나가. 그게 나가라는 말이야? 잘하라는 말이죠? 지한전에서 잘하라는 말이에요. 권사님이 나가라고 그런다고 나가면 안 되고 잘하라는 말. 근데 짐을 싸서 나가. 너 어디 가니? 엄마가 나가라며! 너 내가 그게 나가라는 말이 나가라는 말이야? 왜 이중 언어 쓰고 그러세요? 막 그럼 싸워.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중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피상적인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 나의 이런 단점을 깨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빚기 위해서구나라고 파악하고 Thank you Lord 하면서 와작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래 그때 내가 헌금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알았어요. 근데 주일 예배 안 드려요. 나가. 아주 피상적인. 내가 예화를 들었다고 그 예화의 의미를 파악하기는커녕 자기 이름을 말했다 막 삐져가지고. 그래서 10년 전부터 예화를 안 하잖아요. 하도 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피상적이 돼서 현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입고 있는지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주목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피상적인 삶을 사느냐. 어느 순간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왜 이렇게 되느냐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잃어버리고 신령한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신앙의 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산상수훈을 펼치면서 모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은 그 모든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고 있는 거야.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을 안 마주치는 이유가 있어. 멍 때리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잃어, 포커스를 잃어. 성령님이 어디 가셔 막 아주 그냥 그거 막 어제도 구역장대학 하는데 다들 다 이렇게 자. 너무 또 행복하게 자니까 뭐지? 내가 그 유튜버를 해야 되겠다. 그 불면증 해방을 위한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 막 강의를 하면 다 자나?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는데 얘네들이 피상적인 그 의미의 깊은 뜻은 모른 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너네들 목숨을 해요. 염려하지 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만, 먹을 거, 입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그 당시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다 약자였고 가난한 자들이었거든.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고 그 로마를 등에 업고 그냥 아주 득세하는 세리들에 의해서 고열을 빨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고 괜찮았으면 도시락 싸갖고 왔을 텐데 도시락 싸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 꼬마에 하나, 부잣집이 한 명밖에 없었어. 5,000명 중에. 다 가난하게 빈손으로 와서 예수님이 뭐 주겠지 하고 온 거야.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이해는 해요.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난했고 가진 게 없었으니까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 예수님도 It's okay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화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먹을 거와 입을 것에 그렇게 집착하냐면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그 워커힐 호텔에 세미나 젊을 때 20대 때 갔는데 다 떨어진 구두 신고 그냥 초라한 옷을 입고 그 막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막 그런 데 갔단 말이야. 학교에 세미나에 갔단 말이야. 와, 나는 거기 가서야 난 내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봤어. 그렇게 창피하고 초라하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옷을 사더라도 싼 것으로 많이 사는지를 알겠는 거야. 비싼 거 한 벌 맨날 입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그때 깨달았어. 싼 거라도 돌려 입는 게 좋겠어. 그쵸?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네. 남자는 넥타이만 넓었다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와, 내 넥타이 너무 초라한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뭘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뭐 내노라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 교수님이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 아무나 데리고 갔겠어요? 근데 그런 나의 존재,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까먹은 채 우리 충만이가 코스트에 갔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제일 뚱뚱해. 또 이거 김양근 권사님 또 싫어하겠네. 아니 나는 유럽도 아닌데 왜 그러지 해서 막 초라해서 목사님 날 왜 이런 데 데리고 왔어요? 막 바보지. 지금 자기가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유럽 코스트에 수련회에 메인 집회에 예배 인도자로 할렐루야 하면 다들 아멘 막 그러고 막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충만히 팬이에요. 팬. 근데 거기서 나는 왜 이러지? 뭐. 이쁜 옷도 못 입고 나도 그래. 나도 지금 내 와이셔츠가 나를 꼭 안고 있어 지금 속에서. 나도 그래. 근데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예배당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모른 채 내 집, 내 차, 내 외모 이것을 보고 초라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자존감을 회복해라.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라. 너희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잖아요. 저 세리와 로마와 바리새인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바라보고 남 입은 거 타는 거 사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앞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를 보라 뭐 들의 비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막 이런 비유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시 가난한 자들의 자존감이 낮은 아주 자존감이 바닥이 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들짐승보다 못해.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보다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낮은 자존감. 그래서 주님은 야, 새, 들풀 내가 키우고 입혀. 근데 그런 것보다 너희는 더 소중하다. 그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를 주신 존재인데 누가 그런 우리를 감히 규정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모인 너희들아, 세상의 판단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너네들이 만약에 그것에 휘둘린다면 너네들은 자존감이 바닥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말씀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손에 쥐어진 성경과 성령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완전히 망각한 신앙이 바닥이 된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만 봤을 땐 인정했어요. 예수님만 봤을 때 막 친구하고 싶고 막 교제하고 싶었어.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뒤에 12명이 서 있는 거예요. 딱 가다가 샥샥샥 나오니까 뚜루룩 이렇게 안무하는 것처럼 걸그룹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 나오는 거 계속 이렇게 쫙 나오잖아. 하나같이 무슨 유치원 중퇴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날라리, 고등학교 조폭, 어부계의 그 조폭, 막 하여튼 뭐가 엉망진창들이야. 막 생긴 것부터 열심당원의 정치 혁명가, 막 좌파 우파 다 있어. 막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여기서 얼굴 12개가 탁탁탁 튀어나오니까 아이씨 이게 뭐야. 그래서 못마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나? 내가 개척했을 때 우리 청년들 12명들 개척했을 때 다른 목사님이 심히 걱정했던 게 12명이 우리 청년들 보고 걱정했나? 직장도 없지, 주님만 사랑할 줄 알지 아무것도 그걸 보고 내가 인기가 없었나. 그래서 요즘에 어디 가면 되게 내가 무슨 럭셔리 무슨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막 그쵸? 이렇게 되게 뭐랄까 그 황태자 막 이렇게 막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 있어 보이잖아요. 어쨌든 고마워요. 아멘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정말 진짜. 예.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봤을 땐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 기이하고 놀랍고 그 아우라가 너무나 은혜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니까 형편없는 그들과 다니니까 유유상종일 거야 라는 세상의 관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그들은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아니 뭐야, 왜 예수님 저런 세리와 창교와 밥을 먹어? 짜증나. 그것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초대해서 좋은 식당에서 밥 먹을 텐데 우리 목사 맨날 청년들하고 주일학교 애들하고만 놀아.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목사 목양실 못 가겠어. 나 목양실 가면 주일학교로 여길 거 아니야. 혹시 그러시나? 제가 요즘에 좀 여러분들이 설교가 재미없다고 내가 요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죠? 그렇다고 세상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형편없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자랑할 만한 자들이 예수님 곁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내면에는 우월주의와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월주의가 없었다면 같이 어울렸겠지. 동시에 시기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쟤네들만 아니면 나도 예수님하고, 쟤네들만 아니면 나도 예수님하고 어울릴 텐데. 근데 쟤네들 그게 싫은 거야. 그러면서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모습을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도 정죄당할까 봐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보이는 것만. 목사님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담하면 나를 어린아이로 여기겠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보이는 것만. 그거를 내려놨으면 예수와 함께 걷고 먹고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다. 아마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죠. 남 의식하느라. 정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를 못했으니까 남을 의식하느냐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한 거.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개척 때도 그렇고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알죠? 오래된 분들은, 올드하신 분들 알죠?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올백 쫙 하고 은갈치 양복 한 벌만 입고. 난 그때 영상 볼 때마다 죽고 싶어 진짜. 근데 또 그거 보고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다 찾아봤대. 옛날 것까지 2007년도 영상 어디 돌아다니나 몰라. 빨리 지우세요. 근데 다 은혜 받았대. 근데 나는 그래서 왜 은혜 받았지 하고 영상을 딱 해서 깜짝 놀라서 내가 껐어. 왜냐면 그때 어린데 늙어 보여야 되니까. 어린데 이렇게 좀 해보니까 왜 나는 그때 다른 것도 많은데 젤밖에 몰랐을까. 지금 이렇게 좀 떴잖아. 그때 쫙 붙었거든요. 왜 그랬나? 조폭도 아니고 막.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부흥한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내 외모를 안 보게 하신 거야. 이게 진짜 살아계신 거야, 우리 하나님. 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있어 아무것도. 그러면서 그 조그맣게 하면서 막 세계 선교 얘기하고 막 지도 막 갖다 붙이고, 돈이 없으니까 유리 공장까지 가서 유리 직접 잘라 갖고 와가지고 막 이거 만들고 최선을 다했어 진짜. I can do everything 하면서 막 그냥.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프라이드. 어디 가도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시선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모인 군중에게 예수님, 너희들이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홍해를 가른 민족의 후예들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민족의 후예들이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가게 한 후손들이고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Rise up, stand up 하라는 거예요. 제발 지금 현재 상황에 규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너는 내 친구라 말씀하시는, 나 예수님 내 친구예요. 수호집사님 예수님 내 친구야. 까불지 마세요. 예수님 내 친구예요. 이렇게 봐야지. 주님은 날 버리셨어. 어디 써 있어? 성경 어디 써 있어? 무슨 악마 성경 읽었어? 나는 안 돼. 어디 있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이 인생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여기 기록된 거예요. 이게 시선이야. 이 시선을 통해서 어머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셔? 그걸 깨닫고 스스로를 존귀하다, 존귀히 여겨야,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회복될 때 먹을 거 입을 거의 수준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딱 깨달으면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염려 하나도 안 하고 오늘도 차 사갖고 왔어요. 염려 하나도 안 하고 없어요 통장에 돈은. 근데 염려 안 하고 막 가잖아요. 염려 절대 안 해요. 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성경 계속 믿음 강조하죠. 왜? 믿음을 그만큼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우리를 보이는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존재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하고 긴 옷을 입고 그냥 천막에 살고 길거리에 살아도 그런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27절과 같이 얘기하신 이유가 25절 때문인데 27절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염려라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25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에겐 실제의 생활이에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실제 생활인데 이걸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 너네 이렇게 죽어도 분명하게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죽으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간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옷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뚱아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매일 잔치하고 버리고 호화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울처럼 그렇죠? 모든 것 버리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성실하게 청소하고 간수를 도왔어. 술 맡은 관단장, 떡 맡은 관단장이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버렸지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빛과 소금이 되니까 성실하게, 그러니까 간수장이 감동받을 정도로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뭐와 결부됐냐면 믿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뭘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렇죠? 뒤에 힘과 권력, 세상의 권력을 입은 자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27절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염려한들 네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니? 너희가 염려한들 세금 문제에서 네가 어떻게 자유하겠어? 이번에 세금 60조나 더 거쳤대요. 그랬더니 세수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창피한 일인데 부동산 올려놓고 세금이 늘었으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그 세금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거에 염려하면서 어떻게 힘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염려하지 마. 괜찮아. 세상 어차피 악해.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아.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주님은 늘 현실 속에 계셨어요. 지금 그 염려하는 자들과 함께 산상수훈하고 계셨고,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고, 함께 길바닥에서 노숙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현실 속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그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달아라 하고 제사장 앞에 제사 끌려가고 불의한 재판받을 때 전혀 그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또 빌라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배당하지 않았어. 피를 흘리고 막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 모습을 보고 초라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 서 있지만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또 다른 현실, 즉 창조에 기반을 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현실을 같이 살아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을 9가지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을 9가지 떠서 갖다 줬어요. 현실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밖에 없지만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 또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 바라봄의 법칙, 그 예수님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반을 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현실의 또 다른 현실의 세계가,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래서 설교 시간 때 자꾸 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들리는 것만 보고 염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잡아 죽여라, 뭐 해라,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해도 그 들리는 것을 듣지 않고 부활하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죠? 막 보이는 그 막 십자가와 막 골고도 그것을 보지 않고 무덤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자신이 일어나서 흰 옷을 입고 벽을 통과해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심리학에 보면 anticipatory anxiety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대 불안이에요. 기대 불안. 아니 기대 축복, 기대 소망을 해야지 왜 기대 불안을 해? 그러니까 불안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믿는다는 거야.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래서 불안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결국 그 불안한 생각대로 거봐 그렇게 됐잖아. 불안을 기대해서 기대한 일이 일어나고 거봐 됐잖아. 그럴 거면 긍정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 불안에 대한 이론에 보면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우리에게 선포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심리학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불안을 불안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염려, 이것을 이제 기대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대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심리학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마귀는 그 부정적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용하게 만든다. 계속 이상하게 긍정은 기대가 잘 안 돼. 근데 안 좋은 일은 자꾸 왠지 오늘 주차장 나가다가 긁을 것 같은데 새 차를 살 것 같은데 이런 기대 안 해. 새 차는 무슨 얼어 죽을, 지금 뭐 신발도 못 사는 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히려 사고 날 건 상상이 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기대 불안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늘 기대는 하는데 뭘 기대하냐면 불안함들에 대한, 뭘 먹지, 내일 뭘 먹지, 어떡하지, 염려, 근심으로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기대, 불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염려, 형편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27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 자체를 하지 마.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30절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기서 첫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실 내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일에 대한 기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고리대금과 세금에 쩔어있는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한국교회와 저 여러분들은 그냥 자빠져서 쓰러지고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저 지하 50층으로 내려가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업 한 번 망했다고 또 다시 사업 도전하라고 벌벌벌 떨고, 난 지금도 개척하고 싶고 청천교회 세우니까 막 거기서 내가 막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요. 막 내가 오늘도 다이한테 얘기했지만 뉴욕이 본성전 될 거라고. 여긴 지성전 될 거예요. 난 뉴욕으로 갈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본성전이 될 거예요. 막 믿음으로 막 그래.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10년 전, 15년 전, 요번에 우리가 15주년이거든요. 예언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누구는 그렇게 저집불 아무것도 없고 월세 25만 7천 원짜리 집에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외치니까 내일에 현재는 없는데 말씀 안에서 창조자하면서 존재하는 그 내일을 살아왔고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기대 불안을 버려버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창조의 능력을 기반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을 바라봐라. 현실 속에 창조의 능력을 기반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을 바라봐라. 그래서 전 벌써 뉴욕 집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막. 그 심지어 나중에 치매가 걸리든 안 걸리든 아프리카에서 타잔처럼 뛰어다니면서 주예수를 믿어라. 벌써 그것도 그리고 있어. 그리고 있어. 그걸 불쌍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난 불쌍해. 천국이 없나? 왜 그게 불쌍하지? 완전 자유 아니야? 혼자 여기가 에덴이다 하고 나 뛰어다닐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창조의 삶을 기대하며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누려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래서 19절 위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안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주신다라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하지 마. 아버지께서 다 알아. 있어야 될 것 알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며 있어야 될 것 다 알아. 15년 동안 선교하면서 정말 선교 재정 넉넉하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꼭 공급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공급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요. 이건 놀라운 법칙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감동 안 오죠? 그만 믿음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이삭 달라고 말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쪽팔릴 만한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광민희 목사님 이삭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말을 안 하셔. 안 주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하고 포닉한 인생이 펼쳐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 세금 문제, 로마의 압제와 내일 먹을 빵이 없어서 울고 있는 너희들아,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자 초대하고 있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지금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번, 2번 통해서 딱 깨달으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데 내 힘으로 세금 문제도 해결 못하고
발버둥 쳐봐야 사다리 다 끊어놔서 내 자식들 상류사회로도 못 가고, 존귀하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이고 괴로운데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 이거 되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여기 무슨 요단가 여기 뭐가 있나? 엄청 멋있는 거예요. 엄청 멋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와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을래? 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성공이다. 이게 진짜 축복이며 이게 능력의 삶이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지. 선진들이 그런 능력을 드러내고 광야에서도 재산이 늘어나고 죽기 직전에도 막 살아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들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야. 너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 이상하다 동전이 움켜쥐면 없어지면 쓰고 보면 풍성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이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너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붙여줄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000명들이 일어날 것이며,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 너가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되는 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평가되는 네가 될 거야 라는 거죠. 너무 멋있어. 나 그래서 이걸 잡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거룩한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담고 그 삶과 같이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이가 27일 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주립병원으로 이제 떠납니다. 근데 우리 다이가 그 꿈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오랜 시간. 그러면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 다이 저기 있는데 미안해, 좀 얘기할게. 너 얘기해서 상처받았지 않은 놈들은 다 마귀 친구니까 다 끊어버려. 설교 예배 딱 끝났는데 다이야 목사님 네 얘기해서 기분 나빠, 이런 놈들은 상종을 하지 마. 내가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근데 우리 다이가 그렇게 계속되는 도전과 아니 뭐 진짜 신동이고 머리도 좋고 막 영어도 그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게 넉넉한 가정에서 막 지원받고 그렇게 공부한 거 아니라 혼자 간호사 3교대 돌면서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학원 끊고 그 3교대 하면서 영어 그 앵클렉스 따려고 그 영어 공부하고 안 되는 영어, 부산 사투리도 못 고쳤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판 영어 공부하고 또 학원 다니고 병원에서 계속 라이터로 다이를 태우고 막 거의 반 타가지고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더해, 할 수 있어, 기도해줄게 이래야 돼. 그만해라. 언제까지 할래? 그만해, 시집이나 가. 막 자꾸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좌절한단 말이에요. 좌절이 되고 포기할 수 있죠. 힘을 주기는 그냥 꿈을 빼앗는 상황이었어 실제로 우리 다이가. 근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계속 도전. 시험 한 번 보는데 30만 원이에요. 계속 도전하는 거야. 남들은 친구들은 시집 가고 애 낳고 잘 살고 벌써 집 샀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고 또 타고 뜨거워 막 또 공부하고. 근데 꿈이 있으니까 가까운 미래 그 꿈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는데 결국 가장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꿈을 이루어서 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병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27일 날. 얼마나 연봉도 너무 좋고 2년 동안에 에이전시하고 좀 그 연봉을 에이전시가 좀 뺏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 달에 내가 봤을 때 기도합니다. 금액은 말하지 않을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벌면서 거기서 미국 남자든 스페인 남자든 뭐 프랑스 남자든 상관없어.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라. 결혼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리라. 다이의 꿈은 의료 선교. 최성욱 집사님하고 한 번 갔던 그 선교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다이가 그 의료 선교했던 걸. 의료 선교. 그래서 내가 미국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 의료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꿈으로 가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그 도전한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이 돼서 실력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기타를 칠 때 실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든. 그게 훈련이 돼. 그래서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바울과 시라 감옥에 던져졌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원망과 불평, 고소장 쓰는 게 아니라 로마 신분권만 딱 꺼내잖아요. 바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자. 기뻐 막 거기서 감옥에서. 그랬더니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그의 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딱 초대해서 들어갔더니 세상에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그가 멋있잖아요. 돌 맞는 스테반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닌가? 싫어하나? 얼마나 멋있어. 주여, 여기는 어디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다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떠난 너무 좋고, 우리 종원이도 어렵게 자랐는데 줄리어도 돼가지고 지금 너무 좋고, 다 꿈을 이루고 인파워링 하는 거. 우리 이탈리아에서 온 우리 음악가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 초토화 전면에 우리 애들 다 잘 됐어. 오자마자 우리 효주 개원예고인가 거기 가서 막 강의하기 시작하고 우리 애들 하고 촥촥촥 되고, 소렐라 사골국까지 만들어서 눈은 누가 저기 또 밤탱이가 돼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한 번에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인트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해요.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자, 너네들이 내 초대에 응했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딱 발걸음 내딛었지. 그러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다는 거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건 뭐냐면 세상이 너희의 삶을 규정할 수도, 너희 인생을 만질 수도 없다. 설사 너희가 감옥에 가고, 설사 너희가 길거리에서 내던짐을 당해도, 내가 거기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는 능히 그것을 이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인생, 눈에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삶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들로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시 귀결돼서 서두로 돌아가서 과연 나는 지금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골프장 회원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뉴욕의 본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여러분 영국은요 사실은 뭐 패권이 미국에 있고 뭐 중국에 있다고는 하지만 참 신기해. 영국이요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시간도 그린치 천문대가 있는 것도 영국이고, 시간의 시작도 그렇고. 영국에서 이번에 이제 모든 코로나 이거 방역 다 철회했잖아요. 아니 감기인데 왜 격리하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다른 나라 금방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백신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풀어져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대로 만든 백신이 나왔잖아. mRNA 백신은 이거는 한 번도 검증도 되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지키시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기존의 그 천연두나 이런 백신처럼, 독감 백신처럼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만든 백신이 나왔잖아요. 무슨 백신인데 이름은 까먹었어. 이제 그거 맞으면 돼. 근데 그건 이제 돈이 안 되겠지. 어쨌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선교의 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승주나 서연이를 보낸 이유가, 지금 코로나 시기 어떻게 보내요? 얘나 예슬이 어떻게 보냈겠어?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책임은 부모도 지겠지만 저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겁나 기도하죠. 그게 입술이 붙었잖아요. 이거 진짜 한 3년 만에 부르튼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현실과는 또 다른, 그것보다는, 그 코로나의 두려움보다는 비전을 보고 왔으면 좋겠는 거죠. 아니 이제 뭐 조지아 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벌써 나는 제 뉴욕에 입성해서 우리 주미랑 재환이 가서 그 누구야 LA 걔 누구예요? 날라오고, 저기 또 누구야 저기 보라 오고 해서 막 벌써 한 50명이에요. 50명.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이에요. 그 교회는 노숙자 사역과 한의 2세 3세 사역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의료 선교 사역을 할 거야. 우리 다이가 지금 결심했어요. 그치? 의료 선교. 할렐루야. 그래서 쟤는 우리 교회 의료 선교 헤더가 될 거예요. 그것처럼
얼마나 그걸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사기당했다고. 왜 거기에 꽂혀 있어? 사기당함과 실패함과 무너짐 속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고 보여주는 그 세계 속에 발을 딱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부터 뭘 해도 성공할 자신이 있었고, 아니 제가 옛날에 개척 초창기 그랬잖아요. 돈 없으면 OK 캐시백 쿠폰이라도 주워서 모아 그랬어요. 이건 스피릿의 의미란 말이에요. 사지 멀쩡한 놈이 서울역에 엎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마음의 힘을 잃으면 골리앗도 못 일어나요.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근데 마음의 힘이 꽉 차면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천하가 다 자기 거야.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할 수 있다. 또 깨지면 이건 좋은 걸 배웠어. 설리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실패했을 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 누구예요? 소경 누구야? 헬렌 켈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헬렌 켈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앤 설리반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헬렌 켈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넌 또 한 가지 실패하는 법을 하나 배운 거야. 멋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발걸음을 내디뎌서 현실의 내가 아니라, 세리에서 고열을 뜯기는 내가 아니라, 내일 먹을 빵이 없어서 아들에게 창피한 아빠가 아니라, 아내에게 부끄러운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 사람으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코가 삐뚤어져도 감사, 눈이 짝짝이어도 감사, 그렇죠? 수포가 일어나도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낮은 자존감 벗어버리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지,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분이 그래, 옛날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랬나? 아니 교회 주차장에 말이야 티코만 다 있어. 그게 무슨 축복받은 교회야. 나 열받았잖아요 그때. 어떤 교회 같아 다 람보르기니만 있어. 그럼 그 축복받은 교회 그게? 그 드라이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멍청한 12제자들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벌써 거기에 꽂혀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봐. 자기가 또 자기를 그렇게 봐. 나 이게 뭐지? 나 이게 뭐지? 자기가 자기를 또 그렇게 봐. 바보들이죠, 바보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고 내일의 창조. 그래서 얼룩이 덜룩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막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내게 보라 하시고 그 땅을 다 주신다고 했다고 막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단에 신문기자가 취재하러 오지 않아도 내가 기사를 써서 넣어달라고 쫄라서 기사가 실리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아이의 도시락이라도 예수의 손에 올려놓아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그것 위에서 걸어갈 때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와 함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그럼 이 모든 거 더해줄게. 이거 세상 건 큰 사나스로 평지에다가 떡 먹고 싶어? 그냥 계속 기름 계속.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가 아니라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그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얼마나 많어. 이번에 우리 중창단 세워집니다. 여러분 시드머니도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안 되면 언젠간 되겠죠 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굵고 짧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미쳤었습니다. 내 육체의 눈알을 뽑아버리시고 이 고막을 다 뜯어내 주시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존귀한 자라,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신 그 예수의 손 꼭 붙잡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일을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꿈꾸며 선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려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려고 했습니다. 또 연초부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비전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남과 비교함으로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초청의 응함으로 예수로 옷 입고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를 살아가는 존귀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이 찬양한 모험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돼. 이 찬양의 가사가 진리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나와 함께 그 멋진 세상에서 살지 않겠니?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입었던 무엇을 먹고 있던 내 실전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에 바꿔주실 하나님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빛날 것을 바라봅니다.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날 써달라고, 내가 달려나갈